또 새로운 이렇게 얼굴들도 있고 그래서 저도 어떤 어색한 자리에 가서 어울리기가 쉽지 않을 수 있는데 오늘 이렇게 초청에 응해 주셔서 함께하게 된 우리 세 분이 계시네요. 너무 감사드리고 환영합니다. 다시 한번 편안하게 오늘 말씀을 듣는 시간이 아마 약 한 30분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30분이라는 시간이 길다고 하면 길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에서 보면 굉장히 짧은 시간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아마 우리 지우도 그렇고 우리 사장님도 그렇고 우리 은채 친구 이름이 뭐죠? 채영이. 채영이 교회 나와 본 적이 있긴 있어요. 어릴 때? 아, 그렇구나. 커서는 처음이죠. 예, 처음 왔을 수 있는데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을 수 있어요. 오늘 약 30분이라는 시간을 한번 집중해서 어떤 말씀이 있는가를 한번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나의 삶의 참 주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아까 같이 우리 성경을 읽었죠. 이 성경을 읽은 배경이 어떤 배경이냐면 아까 특성할 때 나왔었던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나라 아시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옛날에 지금으로부터 3,500여 년 전에 지금으로 따지면 이집트 그때는 애굽이라고 했는데요.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노예 생활을 하던 그때 배경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말씀입니다. 그럼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의 노예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짤막하게, 진짜 짧을지는 모르겠는데 한 5분 정도를 아주 빠르게 제가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성경이 배경이 되는 땅. 우리 지금 앞에 성경이 놓여 있죠? 성경의 역사의 배경이 되는 땅이 어디냐면 고대 근동입니다. 근동. 이 근동이라는 말은 동쪽으로 가깝다라는 말이에요. 우리 이 중동은 아시죠? 중동. 그럼 중간 정도, 동쪽으로 중간 정도. 극동 지방이라고 또 하죠? 어딜까요? 극동은 우리입니다. 우리 극동 지방. 그 기준은 영국 런던이에요. 영국 런던을 기준으로 동쪽으로 얼마큼 있느냐. 네, 고대 근동 지방이 성경의 배경이 되는 땅이에요. 이 땅은 어디에 위치해 있냐면 보시면 유럽 대륙, 아프리카 대륙, 아시아 대륙을 잇는 딱 그 중간에 있어요. 이 땅이. 이 땅 안에는 지금으로 따지면 중동, 이란, 이라크, 이스라엘, 요르단, 시리아 이런 나라들이 여기 여기는 이제 뭐죠? 사우디아라비아 그런 다 있죠. 이런 땅인데 여기 네모친 데 있죠? 여기를 딱 확대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은 세계 4대 문명 중에 2개나 이 안에 있어요. 메소포타미아 문명하고 이집트 문명. 이렇게 2개나 여기에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땅이겠죠? 전 세계적 역사로 볼 때도. 그러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시작됐을까? 이스라엘은 한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시면서 시작됐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아브라함입니다. 누가 얘기했죠? 은채가 얘기했습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부르시면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디에 살았냐면 여기가 지금 이스라엘이거든요. 이스라엘 여기가 이제 이집트고 이쪽은 지금 이라크 쪽입니다. 이라크. 근데 여기 이 옛날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수메르 제국의 수도인 우르라는 곳이 아브라함의 고향이었습니다. 이 고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인 가나안 땅에 오게 됩니다. 여기가 지금 오늘날의 이스라엘이죠. 여기까지 왔는데 왜 애굽으로 갔을까요? 아브라함이 온 다음에
아들을 낳습니다. 약속의 아들 이삭. 그리고 이삭이 또 아들을 낳아요. 누굴 낳냐면 야곱과 에서를 낳습니다. 그 중에 야곱을 통해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야곱이 12명의 아들을 낳아요. 12명의 아들들 중에 한 명, 요셉이라는 아이가 있는데 이 요셉은 아버지가 너무 이 요셉만 사랑해가지고 나머지 형제들이 요셉을 시기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요셉을 팔아넘깁니다. 상인들에게. 그 상인이 요셉을 어디로 데리고 갑니까? 애굽으로. 애굽으로 데리고 가서 애굽의 노예가 됩니다. 요셉이. 그런데 이 요셉이 여러 우여곡절 끝에 그 우여곡절을 얘기하면 오늘 밤에 끝나요. 오늘 밤에 끝나니까 그건 생략하고 여러 우여곡절 끝에 애굽의 총리가 돼요. 종으로 갔는데 애굽의 총리가 돼요. 한마디로 이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에 그 좀 이제 동남아시아나 그런 데서 한국에 돈 벌어보려고 일하러 왔어요. 근데 대통령이 된 거야. 그 사람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쉽지 않겠죠.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여기에 총리가 되었을 때에 이쪽 가나안 땅 전체에 심각한 기근이 들었습니다. 가뭄. 먹을 게 없어요. 땅에. 그러니까 배고팠겠죠? 이 야곱의 아들들도. 그때 소문을 들어보니까 애굽 땅에는 먹을 게 많다라는 소문이 들렸어요. 그래서 아들들을 보냅니다. 가서 곡식을 사와라. 그래서 아들들이 곡식을 사러 갔는데 누구를 만납니까? 거기서 자기네가 팔았던 요셉을 만납니다. 요셉을 만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셉이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모든 그 식구들, 자기 형제들 전부 다 어디로 데려옵니까? 애굽으로 데려옵니다. 여기 땅이 좋으니까 고센 땅이라고 한 이쯤 돼요. 요즘 되는데 고센 땅, 아주 비옥한 땅에 자기 가족들, 자기 일가 친척들을 전부 데려와서 아주 잘 살게 합니다.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요셉이 죽죠. 아무리 총리가 돼도 죽어요. 죽고 또 형제들도 다 죽고. 그랬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 번성합니다. 굉장히 많아져요. 그래가지고 애굽 사람들이 보니까 야, 우리 언제 들어온 민족인지 모르겠지만 너무 번성하는 거예요. 위협이 돼. 나중에 전쟁이 일어나면 얘네들이 우리를 치고 여기를 차지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얘네들을 종으로 삼아야겠다라고 하는 왕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종살이가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아까 우리 영상에도 봤듯이 종살이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선 노역을 감당해야겠죠? 어려워요. 그런데 어느 정도였냐면 자식을 낳으면 이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 번성하니까 남자아이를 낳으면 죽여버립니다. 여자아이는 살려서 일을 시키고 남자아이는 나일강에 버려서 죽이라고 해요. 그 배경에 모세가 태어나게 되고 아까 영상에서 보았듯이 모세도 나일강에 버려집니다. 이런 때였어요. 얼마나 힘들까요? 우리나라도 여러분들 지금 너무 좋죠. 우리나라 자유대한민국 너무 좋죠. 그런데요, 불과 100년 전에 여러분이 태어났으면 일본의 식민지의 하에 살았어야 됐어요. 우리 모두 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때 당시에 일본의 압제를 당했을 때는 우리 힘들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종으로 살아가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요거 보여드리고 이렇게 노역을 하는 노예로 살아갔죠. 굉장히 고통스럽게. 이런 시점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좀 던져보고 싶은데요. 여러분은 삶의 주인이 되기를 원합니까? 종이 되기를 원합니까? 자, 누구에게 물어볼까요? 오늘 새로운 사람에게 갑자기 물어보면 좀 당황할 수 있으니까. 우리, 집사님. 주인 되기 원해요? 네. 종이 되고 싶지는
알아요? 네. 은채는 종이 되고 싶습니까? 주인이 되고 싶습니까? 주인이 되고 싶어요. 네. 종이 되고 싶으신 분 저에게 연락 주세요. 자, 우리는 전부 다 삶의 주인이 되고 싶지 누군가의 종이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주인의 뜻은, 의미는 사람의 몸이나 마음을 다스리는 본래의 주체,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고 싶고 남의 종이 되고 싶지 않은데, 정말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이나 마음을 다스리는 본래의 주체이십니까? 아니요. 혹시 그러십니까? 우리는 희한하게 내 삶의 내 주인이 내가 되고 싶은데 다른 것들이 굉장히 많이 저희를 지배할 때가 많아요. 동의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돈이 약하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돈의 노예로 살고 있습니다. 인정하시나요? 돈 때문에 사람을 해치기도 하고, 돈 때문에 사람 앞에 굽신거리기도 하고, 돈 때문에 내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기도 하고, 돈 때문에 내 모든 건강까지 포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오늘날 대한민국 사람들입니다. 돈의 노예가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성공과 성취, 성공하기를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붓습니다. 내 자유시간까지도 다, 이번에 뭐 정치인들 나와가지고 이렇게 쇼를 하는데 추석 때 뭐였습니까? 하루 겨우 뭐 가족과 함께 보내고 나머지는 전부 또 일했다.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합니까? 성공하려고, 성취하려고. 우리는 뭔가 성취하고 성공하는 데서 도태되면 뭔가 내 인생이 루저가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성공과 성취의 종이 될 수 있죠. 또 인정과 평판의 종. 특히 대한민국에서는 이 인정, 평판, 남의 눈치를 보는 거 매우 심해요. 그렇죠? 저도 이제 외국에서 조금 살아봤는데 외국도 그런 게 있지만 외국보다 한국이 조금 더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이 좀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표정이 많이 굳어 있어요. 한국 분들이. 왜 그랬냐면 나쁜 의도가 아니라 좀 뭔가 남에게 내가 어떻게 비출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나를 잡고 있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인정을 받으면 뭔가 내 가치가 높아지는 것 같고, 인정을 받지 못하면 내 가치가 없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그 노예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또 쾌락과 욕망의 종. 이건 정말 나라가 잘 살아지고 돈이 많아지고 모두가 다 먹는 데에 문제가 해결되면 그 다음부터는 즐기려고 해요. 자꾸 즐기려고요. 이게 도를 넘어설 때가 많습니다. 지금 여기 천안 아산에도요, 심각하게 마약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요. 저는요, 살면서 내 주변에 마약의 문제로 인해서 뉴스가 나오거나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살면서. 그런데 요즘에 쾌락과 욕망의 종이 되어버린 우리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이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으로 자기 자신의 즐거움, 자신의 욕망을 채워도 허전한 이 욕망을 채우려고 결국은 마약까지 그렇게 가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기술과 편리함의 종.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죠? 여러분들 앞에 뭐 있죠? 스마트폰 있죠? 네. 스마트폰, 인터넷, 요즘에는 AI, 앞으로는 AGI. 이제 여러분들 사람이 편하려고 이런 걸 개발했는데 결국은 이것들의 노예가 돼버리는, 중독이 되어버려서 저도 간혹 너무 많은 시간을 스마트폰에 뺏기는 저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하고 나면 되게 허무해요. 내가 시간을 벌써 이렇게 핸드폰 조금 보다 보면
시간이 금방 가버려요. 처음에는 그게 나의 즐거움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는 중독이 되면 얘가 나를 갖고 노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관계죠. 우리는 이렇게 인간관계들을 해나가고 있어요. 그 인간관계 속에서 나보다 조금 잘난 사람을 만나면 열등감에 막 짓눌리고, 나보다 조금 못난 사람을 만나면 우월감에 교만해지고 거만해지고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받습니다. 나는 이 사람에게 관계를 잘하기 위해서 정말로 애를 썼는데 이 사람은 나를 거들떠보지도 않는, 그럼 거기에 상처를 입고 내 인생을 마치 여기서 끝난 것처럼 우울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런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를 얽매이는 것들이 있어요. 두려움과 불안해져. 어떤 분들은 내가 왜 두려운지도 모르는데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대요. 두려움이 나를 엄습해오는, 무엇이 정말 두려움인지도 모르면서도 두려워요. 불안해요. 염려가 가득해요. 어떤 그 사람이 통계를 했는데 우리가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염려하는 것이 94%가 일어나지 않거나 일어나도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것들이래요. 야, 지진 나면 어떻게 하지? 지진 안 났잖아요. 그렇죠? 화산 폭발하면 어떻게 하지? 아직 안 났잖아요. 그걸 미리 끌어다가 막 불안하고. 아까 우리 은채하고도 밥을 먹으면서 얘기를 했어요. 은채가 막 걱정을 하더라고요. 전쟁 나면 어떻게 하지? 물론 이 전쟁이요, 지금 농담으로 우리 전쟁 나면 어떻게 하지 하지만 매우 사실 심각한 상태에 있긴 해요. 하지만 아직 전쟁이 나지 않았는데 우리는 미리 전쟁의 두려움을 끌어다가 굳이 두려워할 필요는 없겠죠. 물론 대비는 해야겠지만 우리는 매우 두렵습니다. 매우 불안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얽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죄책감과 과거의 종. 우리는 과거에 얽매일 때가 많아요. 내가 과거에 잘못했던 것들, 내가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조금 잘못했던 것들, 아니면 내 삶을 살면서 잘못했던 것들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매여서 거기에 갇혀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수많은 것들, 여기는 겨우 8가지만 얘기했지만 이 외에도 수많은 것들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주인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자꾸 내 안에 여러 가지 것들이 나를 얽매고 나를 노예로 삼는 일들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아까 제가 플룻을 불었는데 이 플룻은 제 겁니다. 내돈내산. 네, 제가 산 겁니다. 이 플룻이 제 거니까 제가 여기다 이렇게 놔도 누가 이걸 함부로 만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저는 참고로 저희 아내도 제 악기를 만지는 걸 싫어해요. 그 정도로 제 것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내 거기 때문에 이걸 아는 사람들은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는 거죠. 나만 건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만에 하나 이걸 건드리고 싶어도 허락을 맞겠죠. 그런데 만약에 제가 이거를 팔려고 내놨어요. 얘가 마음에 안 들어. 자꾸 소리가 엉망이야. 이거 팔아야겠어. 내놨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놓는 순간. 주인인 내가 얘를 내놓는 순간 얘는 아무나 만질 수 있어요. 아무나 건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팔려고 내놨으니까. 누구든지 얘 마음에 들면 살려고 하면 와서 풀어볼 수 있어요. 누구든지 얘를 건드릴 수 있어요. 그때부터는 자유롭게. 나도 한번 물어보자. 다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야, 나도 한번 만져보자.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얘가 주인을 잃어버리는 순간 수많은 주인들이 다가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주인의 부재는 수많은 주인을 부른다. 여러분, 내 삶에 왜 자꾸 여러 가지 것들이 나를 얽매고 마치 나를 노예로 부리고 내 주인인 양 행세를 할까요? 왜 돈이, 왜 성공, 명예, 왜 쾌락이, 왜 욕망이, 왜 이러한 것들이 마치 나의 주인인 양 내 안에 들어와서 행세를 할까요? 왜일까요? 나의 삶의 참 주인이 어디 있을까요? 나일까요? 저는요, 오히려 참 주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 안에 수많은 것들이 들어와서 나의 주인인 양 행세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참 주인은 누구일까요? 우리 함께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인데요.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그리하라. 전도서는 누가 썼냐면 솔로몬이라는 왕이 썼습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이 가장 부강할 때, 가장 강력한 힘을 가졌을 때의 왕이었어요. 그 왕이 이런 말을 했어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해라. 여기 나오는 청년의 때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지금 은채처럼, 우리 은채 친구처럼 이렇게 청년, 우리 지호처럼 청년, 이런 청년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청년의 때는 가장 힘이 있을 때, 인생의 정점을 찍을 때,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때, 마치 솔로몬 왕이 누렸던 그 능력이 때에 무엇을 기억해라? 너의 창조주, 너의 주인, 참 주인을 기억해라. 결국 솔로몬도 그걸 기억하지 못해서 망합니다. 본인이 이렇게 말을 해놓고,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이건 대조되는 거죠. 곤고한 날은 청년의 때와 대조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는 내가 내 삶의 주인,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 특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요, 어떻게 보면 청년의 때와 같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이요, 조금만 일찍 태어났으면 전쟁을 겪었어야 했어요. 조금만 일찍 태어났으면. 그리고 조금만 뒤에 태어난 애들도 기후재앙 같은 것들을 어쩌면 맞아야 돼요. 전쟁도 없죠. 먹을 거 풍성하죠. 마트에 가면 널린 게 먹을 거예요.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게 흔치 않았어요. 역사 속에서도. 지금 오늘날 대한민국은요,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부강할 때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하나님 필요 없어. 그런 거 믿으면 뭐해? 교회 갈 필요 없어. 야, 세상에 재밌는 게 이렇게 널려 있는데 뭘 교회를 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할 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억하기 싫어할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3장 5절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했어요. 아담과 하와를, 우리의 조상. 그런데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다 먹되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뱀이 어느 날 하와를 꼬십니다. 하와야, 이거 먹어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어. 아니야, 거짓말이야. 이거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이 되는 거야. 네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라고 하와에게 얘기했어요. 하와가 그 말에 너무 솔깃했어요. 그리고 선악과를 보니까 정말 먹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걸 따서 자기도 먹고 아담도 갖다 줘서 먹었어요. 정말로 뱀의 말처럼 하와와 아담이 하나님이 됐을까요?
오히려 진짜 그들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죄의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죄의 종이 되었어요. 그 죄의 종으로 인해서 아까 우리가 보았던 이 수많은 것들이 죄가 다른 모양으로 바꿔서 온 거예요. 죄가 죄로 온 게 아니라 돈, 성공과 성취, 인정과 평판, 쾌락과 욕망, 기술과 편리함의 중독, 잘못된 관계, 두려움과 불안, 죄책감과 과거에 얽매이는 것들. 이러한 모습을 죄가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노예 삼아버린 겁니다. 이 많은 죄의 종, 이 죄의 종으로 인해서 많은 심각한 것이 있지만 가장 심각한 것은 바로 주인을 거부한 사람에게 내려지는 죽음입니다. 죽음. 하나님의 심판, 죽음.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우리가 죄에 종살이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가장 우리를 절망으로 빠뜨리는 것은 죽음입니다. 심판. 이렇게 젊은 친구들, 나와 죽음은 굉장히 멀다라고 느끼는 친구들이 여기 있겠지만 죽음은 순서 없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너무 무서운 거예요.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두려워하는 것이 죽음이잖아요. 그것이 바로 참 주인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린 결과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신 것과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모세를 보내주셨고 이제 그건 옛날 역사고 지금 우리 여러분들, 우리를 죄의 종에서 죽음이라는 심판에서 구원해내기 위해서 보내신 분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네,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도 고민을 했어요. 이 장면이 좀 비참해서 넣을까 말까를 고민했는데 우리는 이거를 직면해야 합니다. 왜 직면해야 하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통하여 많은 이적을 행하심으로 구원했지만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능력으로 기적을 행해서 구원한 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초대하기를 원합니다. 이 초대는 여러분을 기독교로 초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향하여 이 섬기는 교회 공동체로의 초대도 또한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제가 초대하는 초대는 이 하나님의 참 주인 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의 초대입니다. 여러분이 당장 기독교를 종교로 받아들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 섬기는 교회의 일원이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참 주인 되신 하나님을 꼭 만나시기를 소원합니다. 나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의 묶였던 모든 죄의 종, 심판되어져야 할 죽음까지도 해결받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참 주인 되신 주님을 우리가 놓친 채 우리의 삶을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마치 내가 내 삶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왔지만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선포할 때에 수많은 다른 것들이 나의 삶에 들어와 나를 종으로 부렸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 참되신 주인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하고 참되신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사랑하는 이웃들,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고 참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불렀던 찬양인데요. 아바 아버지 찬양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